수요 말씀 기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13장 표제어를 보시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이야기들을 13장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리더십들이 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이로부터 이제 유명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 일들이 쭉 이제 있으면서 지역들을 옮겨가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브로에 이르게 되고 바보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은요, 바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들이 택한 그 전도의 선교의 전략대로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22절이고요. 22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 제가 볼 때 다윗을 싫어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 다윗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계시네요. 네. 손을 들고 계셔가지고. 다윗을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 연합 모임에 가면요, 다윗 그러면 10명 이상 나오십니다.
뭐 김다윗, 박다윗, 조다윗, 최다윗, 성만 다를 뿐, 다윗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애정과 또 존경과 다윗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중에서 혹시 우리들 중에도 다윗이 있나요? 계십니까? 저희는 없군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별칭, 별명 뭐죠? 책 이름도 하나, 책 이름 중에 그런 책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온 것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급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 한 개인을 향한 찬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외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고 묘비를 이렇게 묘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묘비에 딱 그게 딱 들어가면 그것이 인정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다 안아주실 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으셨습니다. 기꺼이 그것을 받으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구별을 받았는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과연 뭐가 달랐을까? 순종함? 다윗 순종하는 사람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다윗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스팟라이트가 가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순종에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항상 등장합니다. 온전함? 여러분,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누가 떠올리십니까? 다니엘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흠이 없는 사람,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에게서는 흠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뭔가 흠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 물론 욥이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욥은 당대 의인입니다. 견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함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과 권능인가요? 엘리야, 엘리사 그들만큼 권능을 나타낸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군사적인 업적일까요? 군사적인 업적으로 치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 위대합니다. 그 40년 광야길에서 쌓아왔던 그 전쟁들, 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왔던 그 이스라엘의 토대를 만들었던 그 토지를 그 영토를 차지했던 그 전쟁만큼 군사적인 업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다윗에게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면서 수가라 하는 곳으로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만난 여인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이유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이 육체가 물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육체적인 이 갈증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안에 있는 진짜 갈망, 진짜 갈증이 뭔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 그 여인의 정서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여인의 근본적인 갈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이 진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냈어요. 진짜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들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에 대한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진짜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정한 갈망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일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고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다윗도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역대상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함께 우리 보시죠.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의 왕이 되었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청탁을 받고 그 요청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먼저 지금 다윗성이라고 하는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곳을 점령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었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이 어렸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줄 알았고 왕이 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실제적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안에 있었던 진짜 하고 싶었던 것, 이 다윗은 왕이 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보통 우리가 최종 목적을 이루면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뭔가를 우리가 정말 염원했던 것을 이루면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갈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기 원했어요. 그리고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궤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기브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수천 명의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예배하는 직무를 맡겨버립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다윗의 장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한 그 재정이 들어갑니다. 여기 투입된 레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모든 레위 가문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그 예배 인도자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막을 지키는 사람들, 어떤 그 문지기들, 지키는 자들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시스템으로 아예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다윗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올드시티에 가보시면 그 지대가요 살짝 높아요. 이렇게 낮은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살짝 언덕처럼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보면 이제 잘 보이죠? 다 보여요. 이렇게 딱 보여요. 그 다른 지대보다 살짝 올라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성이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은밀하게 다윗의 장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앞에 두고 다윗은 예배했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자신이 통치하는 그 33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우리가 알고 있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쉼이 없는, 설날이라고 해서 오늘 예배는 쉽니다 하는 게 아니고 추석입니다 다녀오십시오 우리는 쉽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절기가 있든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있었어요. 다윗은 이 안에 그걸 원했어요. 그거 하려고 했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다윗 자신이 다윗의 왕국은 무엇이 중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왕국의 통치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음악으로 들리는 예배로, 찬양으로 예배했던 것은요,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시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보좌를 모형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이들에게 다 오픈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힘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이 안 나와서 제가 오늘 전한 제목은요,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벨자가 어이가 아니고 아이일 겁니다. 워라벨 들어보시면 계십니까? 워라벨. 워라벨. 이것이 워라벨.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등장한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뜻이죠. 워라벨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워라벨은 사실은요, 저희 작년 2018년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하는 것과 삶의 어떤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은 이거는 직장인들의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장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외치는 새로운 직딩이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 적당히 벌면서 아주 잘 살기를 희망하는 젊은 직장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 근무 시간들이 조정이 됐죠. 보통 이 법정 근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고 또 그 기본급여가 이제 막 조정이 되면서 뭔가 직장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약간씩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직장인들이 소위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발상에서 나온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은 그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억누르고 이제 해야 할 일들에 이제 일에 집중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 젊은 세대는 그렇게 일에 얽매여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려가면서 사는 그 직장인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해서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해가지고 앞에 이제 줄임 한글로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원하는 거는 이 워크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죠. 어쨌든 사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신조어는 아닙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970년대 말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을 한 이 용어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1986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국가적인 전략으로서 이제 나온 말이죠. 이제 근무 시간 조정되고 이제 급여가 조정되면서 이제 직장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것이 소개가 되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실제로 직장인 안에서도 이런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통 연봉이 얼마예요라고 이제 직장 선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물어보잖아요. 요즘은 워라벨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좌들을 막 바꿔요. 막 개설되고 바꿉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라든지 가정식 이탈리아 요리, 몸짓 탈출, 댄스, 방송 댄스, 직장인을 위한 천연 비누와 화장품 이렇게 공방 같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후 시간에 막 이제 집중돼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영어학원이라든지 영화관 이용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증가했어요. 이 산업이 한꺼번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일 중심이 아니고 자신을 조금 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인 트렌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바꿔갑니다.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생긴다면, 이슈가 생기면 또 우리 안에 이 세대 가운데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 워라벨하고 동시에 이제 등장한 단어 중에 소확행 이런 단어들이 유행어들이 있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크고 거창한 것보다 정말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찾아서 작은 것이라도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트렌드는 여러분 계속 될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이야기를 자주 듣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계속해서 열려져 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들이 뉴스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측하고 보도되고 예측 보도가 되고 있죠. 가깝게는 우리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핸드폰 자체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핸드폰이
이제는 접혀가지고 나오는 폴더블 폰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기술들이 워낙 이제 막 발전하면서 뭐 5G 시대가 오고 막 이런 뭐 다 소화하기 어려운 막 그런 정보들이 막 들어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시대를 어쩌면 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다윗이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왕궁에서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뼛속부터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하신 때는 과거로 가서 그가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던 목동일 때입니다. 뭔가 막 갖추고 뭔가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때가 아니고요. 다윗이 양을 치던 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아직 미숙한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보신 거죠. 그 사울을 버리시고 왕을 세울 자를 찾으신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전심으로라고 했죠. 그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그 자막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테오는 그냥 이렇게 쑥 보고 있나 없나 이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뒤져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제테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1일 금요성령 집회 때 저희 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계시죠? 새로운 시즌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선포된 이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시즌이세요? 변화가 있으세요? 새로운 시즌이라고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겠죠. 정말 변화가 있으세요? 정말로요? 물론 시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옵니다. 새로운 시즌은 와요. 봄이 오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그날 코디네이터로 앞에 오프닝 할 때 저도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프닝하고 예배 진행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제가 기도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은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이었어요.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예배로 옮기라, 예배하는 것으로 너의 무게중심을 옮기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감동을 가지고 제가 철야 때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심의 이동, 무게중심의 이동. 제가 이게 무게중심의 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에 한 설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태권도에 관련된 그런 설명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심의 이동이란 몸의 무게중심 이동을 말한다. 동작 시 움직일 때 태권도 동작으로 움직일 때 중심의 이동을 정확히 해야만 위력은 물론 이런 파워죠. 위력은 물론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또한 다음 동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동작 시 중심의 이동을 정확히 해야만 위력은 물론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또한 다음 동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은 자세에 달려있다. 몸의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것은 균형을 잃지 않고 안정하다는 것이며 바른 자세를 취한다는 뜻이다. 몸의 중심은 동작 시 고정적이지 않고 몸의 자세와 움직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특히나 지르기를 하는 팔이나 서기 이런 동작의 명칭이 있나 봐요. 지르기를 하는 팔이나 서기 시 발 쪽의 무게중심이 치우치기 쉬움으로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뒤에 설명이 있는데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든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어떤 동작을 하든 어떤 힘을 내든 어떤 빠르기로 움직이든 그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그것을 잘 수행할 수가 있어요. 보통 격투기 같은 걸 보면요.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타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격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리면 그 사람의 동작이나 어떤 공격이나 이런 모든 밸런스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히려 쉽게 더 공격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의 밸런스, 무게 중심을,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뉴 시즌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즌이 왔다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 파도를 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그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게 중심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잡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사실 워라벨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사실 제가 써드린 대로 올라갔는데 사실은 워크 앤 라이프 스타일 밸런스가 아니고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워라벨은 월십 앤 라이프 밸런스예요. 월십 앤 라이프 밸런스. 고쳐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젊은 세대가 그 트렌드가 바뀌면서 일이 중심이었던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축이 옮겨온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대의 트렌드가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영위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 시즌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우리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시즌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변화를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다시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저는 예배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새로운 시즌에서 우리가 시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그 시즌을 맞이하는 그 시즌을 우리가 그 변화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는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주일만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수요일 날도 오시고 또 금요일 날도 오시는 분들이 좀 압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회도 있고 오전에 합심 기도회도 있고 저녁에도 매일 저녁에 예배가 있고 주일에도 예배가 있고요.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있죠. 사실 많은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그 중요한 무게중심의 축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때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그때는 다른 거 없죠. 무조건 교회 달려옵니다. 감격하고 예배할 때마다 울고 또 그 시절이 지나서 또 그런 것이 없어지다가 또 어떤 어려운 시간이 만나면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 찾아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면서 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무게중심을 바꾼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들어간다.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변화들이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worship and life balance. 저는 이 라이프, 원래 워라벨은 라이프에 더 무게중심이 있지만 제가 제시하는 워라벨은 월십에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것이 뭐냐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가장 공식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믿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포개어서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많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전심으로 딱 예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삶은 예배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자의 삶 또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단 한 번 혹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는지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팀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성경 있으시면 같이 펴주십시오. 2장 4절 5절 뿐만 아니라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군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전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계신 이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뒤에 있습니다. 4절, 5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책망이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칭찬하셨어요. 사역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역도 잘하고 교회도 잘 운영되고 있고 본이 되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더 깊은 것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있는 촛대는 내가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가벼운 충고가 아닙니다. 엄중한 책망입니다. 경고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그 사역을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하시는 겁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아니고 그 안에는 알맹이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역 잘하고 있는 게 껍데기라는 말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중한 무게만큼 주님은 그것을 갈망하고 계신 겁니다. 많이 회자된 말씀이고 많이 선포됐어요. 압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어려운 것 없고요. 다 알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느 타이밍에 선포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시즌이 왔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 시즌은 그런 시즌이에요. 내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은요, 우선순위예요. 여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된 그 처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 사랑, 그리고 가장 최고의 사랑.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을 너희가 다시 찾지 못하면 촛대는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서 여기 또 나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일보다는 자신을 챙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나의 지금 이 시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진짜 밸런스입니다.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남는 시간에 예배도 하고 이런 모임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하기로 먼저 결정하고 그것을 내 중심에 둔 다음에 그 다음 순위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성에서 말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나는 예배하는 것이 이 왕국의 가장 첫 번째다. 나는 내 평생에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것을 중심으로 왕국을 통치하겠다 라고 하는 다윗의 결심이, 속내가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는 양치기였지만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어쩌면 양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못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어줄 사람. 그를 다윗은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행하고 그의 평생에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기에 이 시즌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어갈 자를 찾고 계시는 시즌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재정립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것을 이루기로 내 삶에 작정한 참된 예배가 주님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삶에서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스케줄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중심으로 지금 재정립, 재편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하는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모든 삶이 지금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온 것을 통해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천으로, 실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각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